다 같이 찬송가 585장, 찬송가 58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거나 분열하고 갈라지며 부끄러운 모습을 절대로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며, 교단과 교파 간의 정쟁이나 갈등도 다 사라져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룩하고 바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살아있는 믿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믿음들을 사랑의 심폐소생술로 잘 살려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의 새 계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함 있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믿음들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가정들 가운데 위기의 가정들이 있다면 장중의 발로 주님 굳건하게 붙들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라질 위기에 처한 부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분쟁, 다툼으로 인해 의가 상해버린 형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노출된 가정들이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각 가정을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기의 가정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에 달할 정도로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거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다윗이 지은 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는 하나의 주제로만 다뤄지는 시들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난 중에 지은 비탄시 주제가 다른 주제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도 어떤 고난이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도망쳐야만 했던 그 극심한 고난 중에 지었던 비탄시가 그 중에서도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비탄시가 어떤 시편이냐면 3편과 4편입니다. 시편과 3편과 4편이 바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지었던 시편일 정도로, 그러니까 시편이 시작될 때부터 두 편이나 아들 때문에 지어진 비탄시가 수록될 정도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28편도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지어졌던 비탄시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인륜을 저버렸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천륜까지 저버릴 정도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악한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어떻게 도망친지 아십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옷도 제대로 차려입지 못하고 신발도 못 차려 신고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그럼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아버지가 도망치는데 맨발로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발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면 딴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도망치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서 무슨 생각을 할 것이 있고 그 와중에 무슨 시를 짓고 기도할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와중에도 주옥 같은 여러 편의 비탄 시들을 지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는 여러분 이런 비탄 시 한 편 짓기도 힘들 텐데 다윗의 비탄 시 가운데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지었던 비탄 시가 여러 편이 있다는 것은 다윗의 믿음이 참 평범하지는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위대한 걸작품이나 또한 위대한 대단한 작품들은 상당수가 유배를 당했을 때, 즉 고난당하며 감옥에 안에 갇혔을 때 쓴 작품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또한 고난을 통해 사람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도 고난 나름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이런 주옥 같은 시편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기만 해도
부모들이 그렇게 이러한 시편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쉬운 일 아니죠. 누가 나를 싫어하고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하고 누가 나를 대적하면 화가 나는데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설치는 게 일반적일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목에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대는데도 이런 주옥 같은 비탄 시를 지었다는 것은 다윗의 믿음이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도 문제는 문제지만 사실 다윗을 더욱더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자기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여기까지 왔었던 다윗의 신하들까지도 압살롬 편에 붙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쳐 다닐 때도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줬던 그 장군들까지도 등을 돌려버렸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부하들이 목숨 걸고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갑자기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에 붙어버리자 다윗이 그때 겪었던 배신감이라는 것은, 그 아픔이라는 것은 얼마나 견디기 힘든 치욕스러운 아픔이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려고, 이런 대접 받으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다윗의 처지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자기랑 목숨 걸고 일평생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신의 동료들이, 신하들이 등에 칼을 꽂는다면 그걸 어떻게 맨정신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식이 사춘기 때 조금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부모에게 들이대고 그 정도도 아니고, 친구나 아니면 직장 동료하고 사소한 말다툼 해가지고 잠깐 의가 상한 정도, 그 정도도 아니라 둘 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와중에도 소위 정신줄을 놓지 않고 더욱더 강하게 믿음줄을 붙잡으면서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는 대부분 다 정신줄 놓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자기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는데, 그렇게 일평생 함께 동동고동락했던 믿었던 사람들이 등에 칼을 꽂는데 앞뒤로 칼을 꽂히면서 어떻게 맨정신으로 정신줄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와중에도 오히려 정신줄보다 믿음줄을 붙들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28편에는 그처럼 다윗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았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과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와 구원이 되어주시고 내 요새와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 전부 다 보호하고 관련된 상징적인 표현들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그냥 이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의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이 시편 23편에서도 고백되어졌던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 시편 23편 4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안위해 주시면 설령 내가 지금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아들이 목에 칼을 들이대고 동료들이, 신하들이 등에 칼을 꽂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건데 내가 무슨 걱정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 어제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제 27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 이러한 다윗의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께서 우리의 반석과 힘과 방패와 구원과 요새와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도 능히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런데 점점 소돔과 고모라처럼 온갖 불의와 부정부패가 판을 치며 죄악으로 불타는 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는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가 모두 다 악할 정도로 온통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뒤처지고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까? 사람들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몇 명만 모인 공동체만 가봐도 여러분 악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가 가까이 다가온 정도가 아니라 야 진짜 지금이 말세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아이러니하게 노아처럼 무시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바울도 그걸 경고했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겪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질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박해가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 것이 이 악한 말세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도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좀 그리스도인답게 좀 참아보려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내가 좀 더 불의하지 않고 정직한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더 인정받고 더 승진하고 더 편하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고난이 닥칠 때가 있고 더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더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더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괴롭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처럼 고통스러워서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 어떡합니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한 세가족 청년이 오셨습니다. 자신이 지금 태어나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교회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냐고 여쭤봤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힘들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뭡니까? 회복과 관련된 내용 아니었습니까? 막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뜻대로 믿는다는 것도 참 힘들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고백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든 건 바로 무응답처럼 느껴질 때 응답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 때 여러분 그걸 참 견디기가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무응답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호소하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1절과 2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니까 맨발로 성을 빠져나오면서 도망쳐 나갈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었으면 이런 구구절절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른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무응답에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마치 귀를 막아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귀 좀 막지 말아달라고 솔직하게 그 답답한 심령을 호소한 겁니다. 하나님 자꾸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잠잠하시면 하나님 제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너무 괴로워요. 내가 지금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제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해 주셔요 하고는 간절하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호소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무응답에 상처받아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에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나 보다 나도 기도하지 않아 하고는 무기도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응답에는 오히려 더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나도 기도를 멈춰버리거나 포기해버린다면 결국에는 진짜로 무응답의 응답을 받게 되지만 다윗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결국 기적 같은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떤 분은 몇 달째, 어떤 분은 몇 년째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응답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진실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조만간 기적 같은 응답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응답으로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지금 도망쳐 있는 상황입니다. 눈물로 밤을 질세울 정도로 내가 지금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고백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철저히 무응답으로 침묵으로 일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반드시 응답해 줄 거다.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무응답 속에서도 미리 응답될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자의 영적 자세인데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봉독해 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지 받을 줄로 믿지 않으면 못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즉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해야 다윗처럼 받을 줄로 믿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응답 와중에도 응답될 줄로 믿고 다윗처럼 찬송 부르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도 기가 막힌 다윗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의 성도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마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하고 악한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고 미리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진짜로 응답받아서 더욱더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저희 모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절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믿음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무응답의 기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한 미리 응답 받을 줄로 믿고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 낙심하기보다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될 줄로 믿고 기뻐 찬송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너러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는 절대로 멈추지 않도록 기도의 재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기쁨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 찬송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엘러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일평생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강력한 기도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자나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쑥쑥 성장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문이 활짝 더욱더 열리게 해주시고 감사의 마음은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의 고난과 역경을 믿음의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내는 승리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제 승리교회 모든 자녀손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시작이라 어설프고 또한 낯설겠지만 좋은 친구들과 행복한 학창시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좋은 친구들 만나서 행복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